어떤 사람은 기독교 국가에서 문명이 발달한다는 말을 반박하면서 기독교 시대일 때 종교 암흑 시대였으나 신중심 사상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르네상스 이후에 눈을 뜨면서 예술과 문학과 더불어 문명이 발달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진위를 말하기 전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모두 기독교라는 사실부터 말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시작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으나 4세기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기독교에 힘이 주어지자 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등의 발전이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지식의 감소와 불안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자 다시 문화가 밝아지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르네상스 시대와 맞아떨어져서 사람들은 르네상스로 인해 문화와 문명이 밝아졌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개혁을 통해 기독교가 천주교와 개신교로 분리되면서 세상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 증거로 르네상스 시대는 14세기 후반부터인데 반해 과학혁명이 일어난 시기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6세기 이후부터 이루어졌으며 특히 웨슬레 형제가 영국에서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한 이후인 18세기 말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시대일 때 종교 암흑 시대였으나 신중심 사상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르네상스 이후에 눈을 뜨면서 예술과 문학과 더불어 문명이 발달했다는 말은 기독교에는 핍박을 가한 기독교와 핍박을 당한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말입니다. 성경 학도의 입장에서 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하면서 불법적인 종교에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되자 권세를 갖게 된 교회는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가톨릭 신문 2003년 12월 7일 제2376호 11면에 난기사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황은 사순 제1주일인 2000년 3월 12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인류와 하느님 앞에서 과거 2000년 가톨릭 교회의 역사 안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 고백하고 용서를 청했다.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교회 분열, 유다인과 타종교인에 대한 박해, 여성에 대한 억압과 원주민들에 대한 폭력 등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구성원들이 범한 과오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예식을 거행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자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여기저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와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교회를 개방하자 1세기에서 3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기독교와 유대교는 점차 서로 다른 교리를 갖는 별개의 조직으로 분화되었으며 마침내 서로를 완전히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전혀 새로운 종교였던 기독교는 유대교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초대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면서 로마 제국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64년에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도시의 수호신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의 연대기에서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일어난 화재를 기독교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 기독교는 계속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의 관용을 선포하면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모든 사람이 믿는 종교라는 뜻으로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채택하였으며 자신들이 옳은 교리를 가르치는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많은 이교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그에 반대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개신교화하려 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16세기 중반에 이탈리아 동북부의 트렌토에서 교회회의를 열어
그동안 사용해오던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공식적 이름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로써 카톨릭은 기독교이기를 포기한 셈입니다. 카톨릭은 그리스어의 카톨리코스에서 유래한 말로서 전체적인, 보편적인을 뜻합니다. 카톨릭은 그 이름에 걸맞게 다른 종교나 무교도들과의 상호 존중, 협력 다문화주의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카톨릭 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이해되면 종교다원주의의 기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섞여 하나가 되자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천주교와 개신교라고 말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천주교와 개신교는 모두 기독교였으나 권력을 얻은 교회가 카톨릭을 표방하면서 가톨릭과 구원관이 다른 교회만 기독교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살아있는 사람의 선행으로 연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교리를 기초로 해서 생겨난 것이 면죄부 판매인데 그로 인해 교회의 부패가 촉진되었으며 교회의 세속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무리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카톨릭과 개신교를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아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극명한 차이는 구원관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구원은 고통에서의 해방이요, 죽음에서의 해방이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모든 종교의 죄는 인간 사회가 싫어하는 인간의 행위지만 기독교의 죄는 하나님과의 불목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세상에서 악으로 규정짓는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또 다른 차이는 구원의 소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선 구원의 소원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성이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인간이 드리는 제물이나 드리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그들의 신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종교에서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 한 곳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한 곳에 이른다는 말은 올라갈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올라갈 때는 가는 길이 달라도 한 곳에 이르지만 내려갈 때나 평지에선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다른 곳에 이릅니다. 신이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산당을 짓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거할 성소를 사람들 중에 지으라 하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당신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의 구원은 미래이건 현재이건 간에 자신의 행복입니다. 앞에서 한 말을 다시 한다면 성경 종교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와 함께 노래 부르려 하지만 성경 종교인들이 그 초청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엔 호함의 13번째 질문.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천주교는 다른 종교를 이단시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